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율법으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이상적이며 실제로 드러나야 할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고백답게 그러한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단톡방에 말씀 올린 구절이 어제 말씀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결코 육체의 기회를 이용하는 그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종도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관계에서 드러나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이 모습들은 실제로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적용된 부분, 변형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온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우리는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이나 비방이나 이러한 일들이 여러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사람의 여러 많은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그 내면의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참소하기도 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지듯이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감정의 기복들이 계속해서 생겨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의 내면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또 표현되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보장된 것일까요? 또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격을 얘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고 어떨 때 예수님이라 해야 되고 어떨 때 성령님이라 해야 되는가? 교리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상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취한해 보면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안에 예수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진정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에 있는 삶의 수준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큰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소욕은 당연한 본성이기도 하지만 어떤 소욕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낭패에 이르게 하고 관계에서나 여러 일들에 있어서도 참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까, 성령을 따라 살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예 복음을 모르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 버릴 텐데 말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양심으로 계속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은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 두 가지,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금해야 될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간다. 그 재미와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일어나는 이 일이 사회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그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마치 관용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즘 우리 사회 문화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포장합니다. 미화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섹시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이성의 대상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킨다든지 심지어는 동성애 문제도 이것을 인간의 본성의 또 하나 부분으로 미화시킨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결국 타락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성에 드러나는 가장 죄악 가운데 한 모습은 바로 이 음행과 호색과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우상 숭배, 주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점을 봅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술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고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계속해서 맺습니다.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참 이런 삶은 결코 행복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동경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하는 것, 그걸 나도 한번 해보고 가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한 얘기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 특히 육체를 쫓아 추구하는 삶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보통 세상의 문화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또는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듣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여기에서 자유롭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의 유혹도 느끼지도 않고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일진데 정상적인 육체의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그 상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한다면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삶의 주권자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전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역 성경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현재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툼과 분열과 미워함과 분냄보다 화평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뜻을 잠잠히 겸손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 앞으로 받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쫓아가는 양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 삶의 모습에서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또 하나 절제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해도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길을 쫓지 않고 반대로 길로 걸어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어느 길로 서가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제가 처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영어로는 이것을 좀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귀속된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정욕과 탐심, 육체의 소욕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또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알면서 때로는 마음 한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높은 기준이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구현하고 이것을 맺기는 참 어려워. 스스로를 너무나 합리화시키고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하실 그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 삶이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저의 고백이 내 삶에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11월이 곧 다가옵니다. 또 11월은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저 입술의 고백,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담보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며 이것이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맺어짐으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계획하심 속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주의 뜻을 구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그리고 전도의 통로의 역할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